맥추절과 함께 감사로 출발하라. 우리는 2026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지난달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그리고 25일은 전 교인이 함께 금식하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왔으니 더욱더 힘을 모아 하반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은 7월의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인도하심이 너무 절묘하죠. 자,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구약의 절기는 율법으로 이미 폐지가 되었는데 우리가 왜 지금도 이걸 드려야 되는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절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왜 감사의 절기인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 실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7가지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했죠. 그 가운데 특별히 3가지 절기, 유월절, 7.7절, 초막절은 더욱더 강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구약의 절기들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자, 도표를 여러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7가지 절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시간표, 히브리 말로 모예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7가지 절기를 어제 늦게까지 우리 윤하은 전사랑 만들면서 요 색깔을 빨주, 노초, 파남보로 해봐라. 왜? 무지개는 약속이고, 약속은 언약이고, 언약은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자, 이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요. 6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아멘. 출애굽할 때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 패스 오버. 6월달이라 6월절이 아니라 뛰어넘는다. 6월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무교절은 발효되지 않은 빵, 발효되지 않은 떡.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쓴맛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장사되어진 기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근데 죽음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초실절. 초실절은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죠. 맥추절은 이름이 3가지, 4가지가 있어요. 맥추절, 오순절, 7.7절, 성령 강림절 같은 의미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고 다시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셨고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죠. 이 흐름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는 뭘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나팔절은 그럼 뭐예요?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왜 재림하셔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존재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나팔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다. 우리는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과 승천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시기를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산다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왜 사는 거예요? 승천하셨어. 재림하셔야 돼. 승천과 재림 사이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고 있고 교회 멤버가 되었잖아요. 그럼 살고 있는 존재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볼 땐 그렇게 똑똑한데 단체로 물어보니까 답을 못하네. 승천하셨어.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승천과 재림 사이에서는 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를 통해 뭐 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알곡 백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재림으로 오셔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 그 이후에 대백보자 심판이 있게 돼. 그럼 그 이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아멘.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야 할, 그래서 지금 이것이 7대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대한 그림이 분명해야 무슨 뭐 나팔절을 지키고 뭐 무슨 유월절을 지키냐,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은 예표, 그림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죠. 대속죄일, 다음 재림이 아니라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으로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잖아요. 물론 평상시에 이스라엘은 이런 절기 예배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드리는 예배가 있고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로 드리는 예배가 매일 있었습니다. 속죄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이 하나 욤 키푸르, 이 한 날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온소 그 앞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용서받는 날,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음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추수한 알곡을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알곡 백성이 들어가는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알곡 성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림자였던 이 절기들이 이제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알고 보니 구약의 이 절기들은, 그리고 7 절기와 5대 제사,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어찌 감사치 않을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이 맥주 감사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22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아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보리를 추수한다는 뜻의 맥주로 번역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실 보리가 없죠. 그죠? 유럽에도 보리가 없죠. 자, 맥주는 한국적인 정서 속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맥주절을 하그 하카치르, 그래서 그냥 수확하는 계절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확하는 계절. 근데 수확을 뭘 수확하느냐? 밀을 추수하고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NIV 성경에 보면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 NIV 성경에는 이 맥추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The first fruit of the wheat harvest. 밀을 추수하여 첫 열매를 드리는 계절,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첫 열매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좀 더 바른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농사하여 얻은 곡물을 거둘 때에, 지금까지는 뭘 살았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만나는 그쳤고 그들이 직접 손으로 농사하여 소출을 거둬야 돼요. 그 첫 번째 농사하여 얻은 그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어떻게? 흔들되, 언제? 안식일 이튿날 다음 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보세요, 6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금요일 저녁이에요.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언제 6월절 양으로 무슨 요일에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요일로 하면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오후부터, 해가 질 때부터 이제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혹시 다 아는 건데 왜 자꾸 반복하지? 더 헷갈리네. 그럴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추수하여 얻은 그 첫 곡식을 단으로 묶어라. A sheaf of the first grain. 단으로 묶어서 이것을 어떻게 드려라? 요제로 드려라. Wave offering. 흔들어서 드려라. 그럼 흔들어서 드리는데, 단을 이렇게 곡식을 묶어가지고 한 단을 막 흔드는데 어떤 게 생각이 나요? 흔드니까 깨우는 게 생각나잖아. 깨우는 거. 그러니까 깨우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 부활의 의미가 있다. 여러분, 참 말씀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신묘막측하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이다. 아멘. 고린도서 15장 20절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나요? 예수. 진짜? 정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한 거 아니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데 이제는 아니야?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여러분? 소속의 변화가 왔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셔야 돼요. 맞아요. 우리 과거는 우리 옛사람은 우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나서 마귀들이 행하는 일을 따라 살았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리디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쫙 데리고 올라가신다. 여러분, 그때까지 살아있기를 바래. 아멘. 이미 죽었어도 괜찮아. 부활해. 그러나 살아있을 때 만난다면 우린 변화체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째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 감정 변화 없이 이러고 있을까요?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진다. 그날이 기다려진다. 지금 세상에서 때로는 혼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물질의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러분, 속으로는 이래야 돼. 좀 성질이 좀 있는 사람은 쌍시옷도 할 수 있어. 두고 봐라 내가. 왜? 반드시 보복하는 날이 오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서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아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이 있는데 이 땅에서 아주 있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일희일비할 수 있겠냐고. 좀 배웠다고 거들먹하고 좀 가졌다고 있는 척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하늘을 높은 데서 바라보면 다 거기서 거기야.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왜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는지 아세요? 12 제자들 중에 왜 특별히 3명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들은 무슨 사람이라고? 문제 유발할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고. 제자들이 맨날 싸우잖아요. 주님, 그날에 우리를 왼편에 우리 우편에 세워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알았네, 네가 알았네, 이랬네, 저랬네, 그랬네, 어쨌네. 지금 세상에 그렇거든. 근데 보세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야. 아멘이에요? 거기서 거기야. 높은 데서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잘 보이지도 않아. 근데 우린 여기서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뭐 그러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간 거야.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라. 응?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 거기에 누가 있어? 엘리야가 있어, 모세가 있어, 예수님이 계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누구만 남아? 예수님만 남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너는 누구를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오늘 성도 주 예수 교회는 대단한 교회인 거죠? 여러분 잘 온 것 같으죠? 여러분이 온 것 같아도 주님 보내서 오신 거야 이게. 응? 우리 명석이 오랜만에 오니까 좋죠? 그래요. 자, 이런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는 절기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 이 비밀을 알았다는 거죠. 완벽하게 바울 사도는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고 복음을 전한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맥추절은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아니 목사님, 맥추라고 교회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자, 레위기 23장 15절 16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흔들어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뭐하라? 세어라.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16절 7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이 7일이니까 7일에 7 안식일이니까 77은 49예요. 근데 그 다음 날까지니까 50일이 되는 거죠. 50일을 계수하여 새로운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원래는 이 안식일날 소제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50일이 될 때는 새로운 소제를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자로 지금 우리는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의 인생을 쭉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어요. 근데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때는 너희가 새 소제로 여호와께 드리래요. 새 소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예배예요. 새로운 찬양이에요. 오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아멘, 이야, 그냥 감동이 밀려오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새로운 소제로 여호와께 드리되, 이 새로운 소제는 어떻게 드린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의 압도되어 드리는 그 예배가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자, 맥추절에 대한 설명 조금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맥추절은 다른 이름으로 77절이라고 그랬죠. 왜 77절이에요? 안식일 7일이 7번, 77이 49다. 근데 거기에 그 이튿날이니까 하루가 더하여지죠. 그래서 이 77절 맥추절은 다른 이름으로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이 순자라고 하는 게 열흘순이에요. 열흘순. 열흘이 5번이니까 50일이잖아요 영어로는 펜테코스트야. 펜테코스트, 50번째 되는 날. 자, 이 50번째 되는 날, 이 5이라고 하는 숫자는 헬라어로 펜테예요. 펜테, 숫자 5. 근데 펜테코스트는 50번째 되는 날, 그것을 의미하죠. 자, 이날은 첫 수확한 밀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느냐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요제로 흔들어 드렸어요. 17절, 너희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라.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자 지금 27절에는 여러분 교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자 보세요. 보리의 첫 열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밀의 첫 열매, 밀로 드리는 그 첫 열매는 무엇을 상징한다? 오순절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 오순절날 태어난 새롭게 출발하는 신약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찬을 나누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겠지만 만찬을 나누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나의 몸이라. 이 성찬을 받고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실제가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늘 뛰고 벅차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이 임했대요 이제는. 아멘. 오순절, 77절, 맥추절, 성령 강림절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이는 게 중요해. 연합하여 모이는 게 중요해.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12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먼저 제길로 갔고,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 중에 한 사람, 그 베드로 가룟 유다가 간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됐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 12 사도의 수가 채워지고 난 이후에 2장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빈자리가 있지 않아야 돼. 여기에 예외 열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돼. 채우셔야 돼.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 속회, 찬양 한 자리에 다 모여, 오늘은 연합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 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어떻게 가득했다. 오늘 송도 주의 예수 교회 안에 이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개별적으로 임하여 있더니, 교회 전체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지만 이 성령의 역사는 각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체험한 결과가 뭐래요? 4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주시는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기서 이 언어라고 하는 건 방언, 옛날 개역 성경에는 방언이에요. 근데 이 4절의 이 언어는 랭귀지예요. 이방 나라의 언어들이에요. 언어들. 그래서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인 디아스포라들, 그들이 자기들의 모국어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들이 태어난 나라의 그 언어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난 거 방언으로 들으니 어찌미냐,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 말을 할 줄 아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그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 맥추절, 성령 강림절, 77절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탄생하고 교회를 통해서. 자, 이렇게 오순절 신약 교회가 새롭게 탄생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소제로 드려야 돼. 소제는 grain offering, 갈아서 드려야 돼. 갈아서. 그 알곡을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갈아서 소제로 드렸대. 왜냐하면 밀을 알갱이 그대로 드리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각자 개성이 다 달라, 성향과 기질이 다 달라, 영적인 백그라운드 달라. 나는 뭐 감리교 출신이에요, 순복음 출신이에요, 난 침례교예요, 난 장로교예요. 다 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배경이. 근데 여기서 성령으로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성품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으깨어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가루에 성령의 물과 기름을 부어 뭐 하는 거예요? 반죽을 하는 거죠. 거기에 뭐를 넣어요? 누룩을 넣어 부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불로 구워서 떡을 만들어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너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구워진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우리 자신이 여러분 살아있는 재물이잖아요. 살아있는 재물 생짜는 안 돼. 구워진 사람, 연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아멘. 그들이 산 재물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간혹 우리는 갈지 않은 밀이 돼가지고 맷돌에 넣고 갈아야 되는데 이리 튀어나가고 저리 튀어나가고, 그죠? 튀어나가려고는 기질이 있어 없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맷돌질 할 때 보니까 튀어나가는 콩 버리지 않더라고. 막 갈더니 가서 주워오더라고. 그리고 다시 톡 털어 넣더라고. 그리고 다시 또 가는 거지. 그냥 갈지 않아. 물을 또 조금씩 넣으셔. 잘 갈리라고. 그럼 우리 막 갈리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리는 거야. 근데 갈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막 갈리면서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소리 저 소리 다 나는 거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곱게 갈아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17절 다시 한번. 너희는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만든 것이요,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17절 상이 아니라 상을 빼셔야 돼요. 17절 전부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떡을 2개를 구워서 드린대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왜 떡이 2개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는 시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그 백그라운드가 다 다른 우리가 지금 모였습니다.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누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룩은 죄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누룩처럼 그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맥추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새롭게 탄생한 교회의 모습이다. 어때요 여러분? 그림이 선명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절기, 오순절 성령 강림절,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에 기억해야 할 감사의 제목.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교회를 세워 가셨구나. 아멘. 그럼 우리가 지금 곱게 가루가 되었으니, 그리고 반죽을 할 때 그냥 주물르는 것도 있지만 떡매 놓고 막 내려치는 것도 있죠. 차지게. 이게 떡매로 좀 맞아야 돼. 우리는 누가 제일 많이 맞아야 돼? 목사가 제일 많이 맞아야지. 잘난 척 제일 많이 하니까. 목사가 여러분 굉장히 제가 많이 맞습니다. 이래 터지고 저리 터지고 30대 40대 주님 왜 저를 갖고 그러세요? 근데 반항은 못하겠고 뭔가 있는 걸 아니까 그냥 어차피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다가 이제는 천부여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옵니다. 주여 맘대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 그리고 가는 거지. 근데도 이게 울뚝 그게 나와 또 우리가 여러분
인절미, 찹쌀떡 먹다 보면 가끔 생짜가 나오지? 그거 씹는 거 고소해. 괜찮아.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누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주 절기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제 맥주절과 함께 우리가 감사로 시작하자. 감사로 시작하자. 절대 감사, 미리 감사, 무조건 감사, 감사로 시작하자. 자, 그러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를 따라 지키는 걸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끝냅니다. 첫째, 건강한 교회를 세워라. 아멘. 건강한 교회를 세워라. 말씀드린 대로 77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통해 새로운 교회가 첫 열매로 탄생한 것이 교회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 주 예수 교회를 포함시켜 주셨으니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웠는데 소외된 이웃들이 많으니 이 하늘의 은혜와 이 풍성함과 이 영광을 이웃과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어라. 22절을 보세요, 여러분.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아라.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남겨두어라.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 가난한 자와 거류면 이방인들을 위하여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풍성함을 가지고 나누셔야 돼요. 이웃과 함께 나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찾아가서 선교하고 그들을 위하여 대접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대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땀을 쏟아내면서 7월 8월 불꽃 전도를 하면서 이 성도 땅 25만 명을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대접을, 최고의 대접인 거지. 여러분, 이분들에게 상품권 나눠줘봐. 상품권. 지금 무슨 지원금 나눠주다 정부가 완전히 부도나게 생겼어. 이거 알아요, 여러분? 지금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많이 받아 잡섰지? 다 지금 우리가 겪는 거야. 우리가 받아내는 거야 지금 이거. 오늘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이것들을 흘려보내며 나누는, 이것이 맥주절이 주는 교훈이다. 이것이 교회가 감당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꼭 흘려보내고 싶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목사님 너무 잘 쓰셨습니다, 교회가 이거 해야죠, 그러한 동의가 100% 있어. 그럴 줄 알았으면 더 할 걸. 늦지 않았어? 많이 감사로 풍성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세 번째예요. 왜냐하면 첫 열매는 풍성을 보장합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그 다음 열매 계속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홍집사,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거둘 수많은 열매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이게 종자씨거든. 춘궁기, 그 겨울과 여름 사이, 열매를 거두는 그 사이가 춘궁기야. 봄 열매가 날 때까지 배고픈 시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심었다는 거지. 무엇을 보고? 가을에 거둘 소출을. 그랬더니 땀을 흘리고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되었다? 가을에 땅이 배반하지 않더라. 자, 근데 여러분, 절기를 보세요 한번. 오순절, 맥주절, 77절 성령 강림절인데 이 절기만 여름이야. 오순절만 여름이라고, 절기로 치면은. 그러면 이 여름에 다들 수박 냉채 띄워놓아서 얼음물에 발 담그고 좀 쉬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오순절이 여름에 있는 것은 뭐냐면 가을 절기에 거두어 드릴, 아멘, 휴고, 그리고 지상 재림, 영원한 천국, 천년 왕국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여름 절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7월 8월에 준비하지 않으면 9월 달에 이번 회하고 뭐하고 늦다. 6월 말에 모멘텀을 선포하고 7월 첫째 주부터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나라를 닮은 교회의 그림자여 현실이다. 아멘. 자,
다양한 이름을 가진 것, 네 가지 이름,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성령 단임절,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절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오직 이 절기, 여름을 잘 준비하면서 목사님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여러분 브라질 가봤어? 필리핀 살아봤어? 중동, 이번에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집사람 워싱턴 DC에서 101도, 101도, 화씨로 따지면, 섭씨로 따지면 41도, 기상이변이야. 그렇게 더운 뜨거운 날 국회 의사당 안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진행됐다는 거지. 엄청난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절기 속에 담겨있는 우리가 비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열매를 드렸으니 그 전체를 추수하게 될 것을 확실하면서, 그리고 맥추절에서부터 그리고 장막절에 이르기까지, 오순절에서 이제 장막절, 이 오순절도 맥추절로 좀 바꿔주면 좋겠어요. 장막절에 이르기까지,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완성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완성하여 가신다. 우리는 이런 믿음과 감사로 무장하고 새롭게 출발하였음을 선포하고 우리 2020년 남은 하반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이 맥추 감사절기에 이렇게 감사로 시작하고 우리가 거둬들일 알곡,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그 천국 창고의 알곡으로 드려지는 이 복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